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5번째 그 아이템입니다. 그 4가지 잘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판인데요. 이 시리즈가 빨리 끝날 또 다음 시리즈가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6가지의 장비들이 있죠. 그 4가지 앞에 장비들 다 잘 착용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구인 머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심장과 더불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제가 드라이브를 가다 보니까 쉬는 날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꼭 착용해야 될 장비 중에 하나가 이 헬멧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이 교통법규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희 거북이 마라톤을 했는데요. 저희 시체단 5명이 갔더라고요. 열심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 거북이 마라톤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신 거예요. 항상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빠지지 않는 목회자들의 주제가 있는데 설교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도 나도 서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나오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여름에 베트남을 갔다 왔고, 저도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오토바이 쪽이 굉장히 정말 많은데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헬멧. 다른 장비는 착용하지 않는데 헬멧만큼은 꼭 착용합니다. 전도사님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이 정말 맞는지. 베트남이 옆 동네인 태국에서 전도사님께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태국도 그렇게 오토바이 쪽이 많냐 그랬더니 제가 태국 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많대요.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헬멧을 다 쓴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쓰면서 사람들이 신호를 별로 안 지켜요. 별로 안 지키는데 헬멧은 꼭 씁니다. 신호를 안 지키면서 그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식의 흐름, 우리 설교 나눔의 의식의 흐름이 이 헬멧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헬멧은 정말 중요한, 헬멧을 꼭 써야 된다. 이 의식의 흐름이 갑자기 주제가 변하게 되는데요. 헬멧으로부터 시작한 이 의식의 흐름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목사님들이 분명히 얘기한 거겠죠. 대학교 청년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한대요.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광고만 몇 번 봤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어느 한 섬에 아니면 지도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맨몸으로 다 떨어진대요. 헬기에서 떨어져서 그때부터 있는 장비들을 막 착용을 하고 총으로 쏘고 막 이래갖고 사람을 죽이는 걸, 그런 잔인한 게임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총으로 쏘고. 저는 무서워요. 총으로 쏘고 무서운 거는 사실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사실 너무 어지러워요. 총싸움 당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어지러워하고 화면이 막 많이 돌아가고 하면 굉장히 어지러워서 게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의 흐름이 헬멧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이 총이 스치기만 해도, 머리에 스치기만 해도 총알이 그 게임도 죽는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에서도 그렇거든요. 형제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다 알겠지만 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이 방탄모를 쓰지 않으면 이 총알이 스쳐가면서 굉장히 큰 화상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군대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꼭 헬멧을 써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처럼 게임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그 게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헬멧을 쓰면 한 번 이렇게 도와주긴 하는데 좋은 헬멧을 쓰면요, 이렇게 맞아도 한 2-3번 맞아도 죽지 않는데요. 그 헬멧을 쓰고 있으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드샷. 헤드샷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 헬멧만 쓰면 여러분들이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 군수용품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며 설명을 했는데 게임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은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저희가 이것까지 예상했어요.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얘기를 하면 청년분은 분명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겠지라는 것도 저희가 예상하며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게임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웠는데
이 바울이 쓰던 로마 당시에도 이 헬멧, 그러니까 그 당시의 용어로는 투구라고 하죠. 이 투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청동이나 혹은 철로 만든 것을 그 투구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총알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하면 어떤 게 많이 날아온다고 했죠. 그 당시에 화살이 날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화살을 막는 데 굉장히 적합한 용도가 투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투구를 가까이에서 아예 깨려고 마음 먹고 그 도끼나 이런 걸로 내려찍지 않는 이상 잘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투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투구를 우리가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투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투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조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마치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그 돌 하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주위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툭 튀어나온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을 보고 나아갈 때 내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공격해 오면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없기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더라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버티게 해주는 그 투구를 우리는 써야만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투구를 써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이 투구를 써야만 하는가? 마귀가 계략으로 우리를 지금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수신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원받아야 되나 봐. 구원받을 사람이 필요하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이 편지를 전해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알 뿐만이 아니라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다른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다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데 저도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삶의 돌부리에 넘어져 아파하고 계속 넘어지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지쳐 살아가야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입 밖으로 잘 꺼내지 못하는 말이지만 우리 안에 내재된 갈등과 궁금증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투구에는 바로 그 존재를 상징하는 것 또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깃털 장식인데요. 여러분 그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 잠깐 보시겠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보고 제가 아침에 보고 혼자 엄청 웃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잘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맨 앞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가 있는데요.
그 맨 위에 보시면 닭벼슬처럼 생긴 게 구원의 투구인데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말 할 줄 알고 이 벼슬이 있는 이 장식되어 있는 그림을 넣었을까? 굉장히 영적이다 디자이너가. 이제 훌륭하구나, 기도를 하고 이 디자인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벼슬이 있다는 것은 장교나 장군이나 그 부대에서 전투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병사들은 이런 깃털 장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높거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식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휘관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깃털 장식으로 인하여 두 가지 효과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깃털 장식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도 이 깃털 장식이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리더이구나 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영적인 의미인데, 이 깃털 장식, 즉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이 깃털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허용하지만 완전히 허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지켜주는 친위대나 옆에 병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공격하는 것을, 자녀가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고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의 보호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삶을 벗어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부인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원받았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 대다수 중에 사실은 입 밖으로 아멘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질문이 뭐냐면요, 전도 폭발, 전도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밤입니다.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더 적어졌어요. 어쩌면 좋죠? 전도 집회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이것을 아멘으로 대답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았고, 혹은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마치 돌아가다 만 태엽처럼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릴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왔다라는 듯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두 번째 기다린 게 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세상 좋아요. 세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자주 기도하고 싶어요. 한 번 기도하면 나 5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아서 30분이 훌쩍 지나갈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뭐 한 15분, 20분 기도한 것 같아서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어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초등학교 5학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려고 이럽니까 막.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IMF 빨리 지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IMF가 그 몇 년 뒤에 일어나긴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내용들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세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찌나 불쌍한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다면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영적인 오지랖이 넓어져요. 이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얼마나 기도할 사람이 많은지, 세상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이 좀 지났을까요? 제 신앙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방황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아무런 진전도 없이 그저 그런 신앙의 상태를,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바로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끝나면 또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은 경험을 살려야 되는데요. 오늘 교회에 처음 대학생 되고 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고 했죠. 가장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배를 청소년 수련회 집회, 여름 집회 수련회 갈 때만 느꼈던 그 예배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날 시간인데 이제 설교가 한다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오늘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리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마음이 회복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홀리스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연합 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연합도 처음에 아니었는데 나중에 연합으로 생겼어요. 광화문에 있는 모처, 조선일보 미술관에 있는 모처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홀리스타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요. 거기에 가서 큐티를 하는 법을 배우고 큐티에 대한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나서 큐티의 말씀을 하영주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큐티를 하고 끝내면 안 된대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가야 된대요. 그 말씀을 수첩에 적고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수첩에 적고,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적용했지 하고, 아침에 큐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보고요. 또 점심 먹을 때쯤 또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기억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게 돼요. 왜 화를 내지 않냐면, 제 안에 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렇게 되자 제 안에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큐티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큐티가 놀라운 것입니다. 큐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를 하고 깨닫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동되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놀랍게 된 게 예수님 십자가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너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니까 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이 말씀 들으라는데 이랬는데 큐티를 하면서 놀랍게 변화된 게 그 말씀이 제가 아니라 내가 됐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과 그 은혜도 나를 향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며 놀랍게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답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모두 다 다르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다 해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지만 그 답을 풀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진단을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어. 저게 잘못되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나라를 보면서 저 정치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정책은 잘못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순장이 이러면 안 되지. 얼마나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게 맞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놀랍게도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정답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를 잘 읽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꼭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자물쇠라 할지라도 맞는 길을 돌리면 그 자물쇠가 풀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자물쇠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자물쇠 가운데 풀리지 않는 자물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꽉꽉 묶여있어서 어떠한 열쇠를 집어넣어도 풀리지 않는 그 자물쇠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존재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의 열쇠를 넣어 돌리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물쇠가 잠겨있으면 내 인생이 답답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누가 보더라도 다 괜찮아요. 나만 답답하고 나만 어려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알지 않습니까? 답답한 내 인생,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에 꽉 막 묶여있는 것 같은 내 인생. 그래서 가끔은 내 마음에 내려가지 않는 마음의 채증으로 인하여 숨조차 쉬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먹고 살아갈 만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관계 형성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내 삶의 겉에서 보기에는 다 충족되었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나조차 자각하지 못한 그때에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이나 직업이나 배우자나 꿈 등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기쁨,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처음엔 돈으로도 채워보고 관계로도 채워봅니다. 성공으로도 채워보고 수많은 다양한 즐거움으로 채워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우다가 채워지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계속 채워나갑니다. 일로 채우면 그게 일 중독이 되고요. 술로 채우면 술 중독이 되고요. 도박으로 채우면 도박 중독이 되고요. 관계로 채우려다 보면 관계 중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우다가 처음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체험이 필요하죠. 더 많이 채우다 보면 또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이 채우게 되죠. 그런데 끝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기와 같은 그 일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채워도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으로 채워야만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결핍,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잃진 않았죠. 잊은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나 나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잊어버린 채 묻어두어 저 깊숙한 곳에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꺼내놓지 않는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는 어느 곳으로도 기쁨을 채울 수 없고 감사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삶에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결핍을 채우고 그렇게 채우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답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돼서 결국에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허함이고 두 번째는 허탈감입니다. 공허함과 허탈감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찾아 살아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분들 있으십니까? 돈 버는 것으로 채우고 싶고 통장 늘어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십니까? 관계를 맺고 사람들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세요? 학위를 받는 것이 내일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십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채우고 싶고 세상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그것을 집중하게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절대 아무런 만족도 줄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요. 내 재산과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회복해야 하고 영혼에 채워야 될 것 같은 그 잊어버렸던 내 인생 가장 큰 환희였고 감사였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채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감격을 회복하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게 마련이죠. 제가 아까 그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교회 대학교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됐는데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지나가던 나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원래 있던 그 나무인데 세상 아름다워요. 그 나무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나 봐. 그 시에서 심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 시 사람들을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나무를 지금 이때 이렇게 심으신 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풍을 보면 그 단풍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되면요,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돼요. 내 영혼이 그것을 찍어 내 영혼 가운데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은 세상 작은 것 하나하나를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저 상사만 떠나면 이 회사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이 떠나게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꿔야 될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며 영혼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전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더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세상에서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문제들을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피곤하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의 삶도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더 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까? 술 한 잔 같이 마시고 털어버리면 될 일들을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 맨정신에 내 마음을 놔두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는 것도 신앙이 걸려 얼마나 만나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물론 공감 안 하십니까? 역시 우리 갈렙은 성숙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을 때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려고 하니 만나는 게 참 힘들대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아무나 만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저는 추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나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더 많이 쌓여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저를 찾아옵니다. 다 만났는데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와서 믿지 않는데 내가 계속 만나도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거기서 헤어지셔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잘 만나시라고 기도하시면서 변화시키라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지금도 갈등이 되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고민되고 많이 힘들구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 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유혹과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과 걱정으로부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에는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격대로 풀어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가끔은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일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그 누가 당하냐? 우리는 고린도교회 교인들도 당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의 목표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알을 드리고 낮의 알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벌인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되고 세상 속에서 영적 공격으로 인하여 지칠 만한 일들이 자꾸만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요.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나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우리가 2주 전 추수감사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말씀이 있는데요. 분열로 인하여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룰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분열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한탄과 낙심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갈렙과 정탐꾼들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얘기하는데요. 갈렙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갈렙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 출애굽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의 소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소망을, 그 약속을 잊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빛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소망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또한 구원의 완성의 그 날까지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이 길 가운데 바로 소망입니다. 현재의 길 끝에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목적지가 아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의 끝이 오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라는 건 2주밖에 안 갔는데 진짜 많이 우려먹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10번은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걷는데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첫날은 20몇 킬로를 걸었는데 그 다음 날은 40몇 킬로를 걷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30몇 킬로를 걷기도 하고 갈 때 분명히 제가 짜놨습니다.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걷고 오늘은 이 정도 걷고 이 정도 걷고 그 정도씩만 딱 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첫날 제가 가고자 했던 만큼 다 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너무 아팠어요. 평소에 많이 안 걷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 걷는데 발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평발이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때 생각했어요. 박지성은 도대체 어떻게 축구를 하는 것인가, 이 고통을 견디면서. 그런데 첫날 그렇게 아파서 그 다음날 내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제가 30몇 킬로를 걸어야 되는데 40몇 킬로를 걷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서 오후 5시에 도착했는데요. 중간에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혼자 숙소에 도착해서 씻고 숙소 1층에 있는 가게에 가서 콜라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제 다 걷지 못했다고 포기했으면 혹은 택시나 다른 것들을 잡아 타고 걸었으면 왔으면 어땠을까? 그렇구나. 내가 어제의 분량만큼 다 걷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분량만큼 걷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구나. 어떤 날은 더 적게 걷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계획한 만큼 걷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계획했던 것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서 더 많이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더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걸은 그 길이 내 목적지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실패감이 들더라도 내일 걸을 만한 힘을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있겠구나. 같이 걷던 사람들과 제가 뒤처져서 같이 걷지 못하고 한참을 혼자 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더라도 걷다 보니까 오늘 내가 묵을 숙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또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세상은 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봅니다. 요즘 살아가며 참 소망도 잃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해야 할, 내가 가야 할 그 분량만큼 다 가지 못해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실패하는 것 같아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 자리에서 쉬어도 내일은 더 많이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좌절과 낙심과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왜 오늘 거기까지밖에 못 걸었니? 라고 채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너무 발이 아파서 못 걸은 우리에게 고생했다.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아침 다시 걷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 이 길 끝에 있는 구원의 소망만 바라보면 오늘 하루가 여정의 한 일부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